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정호승 시인의 쌀 한 틀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쌀 한 톨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 안 나오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 앞에 무릎을 꿇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쌀 한 톨 안으로 난 길을 따라 걷다가 해질려 어깨에 삽을 걸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참 좋은 아버지 같아요. 고마움을 통해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고마움을 통해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고마움을 아는 거, 고마움을 느끼는 거, 그것이 인생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하게 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실까요? MBC 앵커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가게에 물건을 산 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게에 내돈 두고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가게 주인이 오히려 물건 사주어서 고맙다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가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하루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게 물건 사면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물론 물건 하나 더 주지는 않지만 그 가게 주인의 마음, 다른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대방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좋아지게 하는 말이 감사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을요,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윗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풍성하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우리 가정의 잔이, 우리 사업의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결혼 전에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하는 게임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라면 끓여다 바치기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친구가 라면 끓여다가 딱 바쳐요. 그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평생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총각 때 머릿속에 있었던 한 가지예요. 결혼하면 아내가 평생 밥을 챙겨주겠구나. 근데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밥상을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은요, 테이블이에요. 밥상이에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밥상이고요, 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일반 밥상이에요. 늘 가정에서 일반 먹는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큰 의식을 행할 때 차려지는 밥상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 환갑잔치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상을 차리잖아요. 그 밥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은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왜 두 번째 의미일까요?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동사 때문입니다. 이 차려주시고라 하는 것은요, 질서대로 길게 차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작은 밥상에다 밥과 반찬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상에다가 길게 다윗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이 단 한 번,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한 번,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현재형은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 계속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또한 밥상을요, 누구에게 차려주셨습니까? 내게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요, 큰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 가운데 커다란 밥상을요, 평생도록 차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실까요? 다윗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감사시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도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홀로 떨어져 동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커다란 밥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밥상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밥상은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밥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밥이 보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도 보약이고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에서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 밥을 먹게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이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원수들의 목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원수는요, 영어에서 보니까 enemy예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르더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사방에 적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요,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요, 삶의 구렁텅이에 계속 던져 넣어요. 왜요? 원수들은 다윗이 무너지고 망가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줄리아 일틴이 쓴 오늘의 자세, 행운을 부르는 법이란 책이 있다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가 일찍 죽어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레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와 단둘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 왔어요. 아빠와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요. 근데 아빠는요, 늘 술 먹으면서 아들의 취미가 뜨개질과 사진 찍기예요. 그 남자 녀석이 뜨개질 한다고 하면서 매일 구박하는 거예요. 아빠는 구박하죠. 엄마는 없죠.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삶의 역경과 힘듦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계속적으로 삶의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그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할머니가 이런 말을 늘 날마다 이 아들에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할머니는 불운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뜻밖의 친절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삶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믿는 악마를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여러분, 악마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악마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망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오는요,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머니의 말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말이 뭡니까? 불운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 누가 친절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행위가 친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할 때도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푸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인색한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절대 못 베풀어요. 누가 친절을 베풀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풍성한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그러면요, 삶의 구렁텅이에 떨어져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레오는요, 삶의 구렁텅이에 계속적으로 악마가 집어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렁텅이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요, 다윗을 삶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광야에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정말 가난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환난 당한 자가 찾아오고 빚진 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얼마나 멋져요. 왜요?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밥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진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 실패자, 낙오자가 돼요. 스승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와요.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기대대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그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완전 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밤새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 아침밥을 먹이셨어요. 13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주시고 후식까지 주셨어요. 왜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 공허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아침밥과 후식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 무너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당신께서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그 밥상으로 인해서 공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그 한 그릇 이후부터요, 베드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와도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이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인색해지면요,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무너지고요, 환경이 삶의 구렁텅이 떨어져도요, 마음에 힘이 있고요, 마음이 부유하면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인생이 다윗처럼요,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힘있고 능력 있고 부유해져서 정말 인생 자체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진 인생을 살게 하세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프란치스코예요. 이 프란치스코는요, 이탈리아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 펑펑 써도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옷은 다 사 입었고요, 세상에 좋은 술은 다 사서 마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술을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값비싼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은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값진 삶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값진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10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값진 삶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데요,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가 값진 인생 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도록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딱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되어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값진 인생이 되도록요, 외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요, 내적으로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요,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 짤을 보니까요, 이정재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유명한 대사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큰형 엘리압의 얼굴 보자마자 왕이 될 상한 것을 본 거예요. 와, 왕이다. 관상이 왕이 될 상이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왕이 될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될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마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마음. 형 엘리압은요,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왕이 될,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반할 정도로 왕이 될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압은요, 형 동생에게도 다윗에게도 불평을 퍼붓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불평을 퍼붓는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상이냐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불평을 퍼붓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상은 아니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 마세요. 왕이 될 분들인데, 왕후가 되실 분들인데, 따라하겠어요. 나는 왕의 마음입니다. 우리 얼굴은요, 비록 왕의 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왕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여자들 대답을 안 해. 다시 한번 합니다. 남편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내들에게 감사하세요. 밥 챙겨주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들, 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왕의 마음 가지세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외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뿐 아니라 내적으로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그날 이후부터 여호와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다윗에게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다윗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불순종과 불만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지만, 그리고 사울이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 돼버려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책을 읽고 나서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정말 책을 잘 쓰더라고요. 이름이 좀 거시기해요. 에밀 졸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한히 증폭되는 혼란과 무한히 불안하는 흙탕물, 이 얼마나 슬픈 비극인가. 19세기의 프랑스 사회가요, 흙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불어나 흙탕물 뒤집어 쓴 사회가, 그래서 프랑스가 스스로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흙탕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인생이 된 거예요. 스스로 비극을 맞은 거예요. 인생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참 간단하더라고요. 불순종과 불평이요 사울의 인생을 진흙탕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동일하게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할 때마다 내 인생을요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요 흙탕물을 뒤집어 썼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끝까지 감사했어요.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진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기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값진 인생 살도록, 멋진 인생 살도록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삶을 부유하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요,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유해져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요, 끝내 승리자가 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값진 일을 하고 값진 인생을 살도록,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게에서 물건 사고도 감사했잖아요. 옆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축복합니다 하시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